여자말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여자말 사전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남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만의 어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려보겠습니다. 상황은 연인 사이에서 젊은 남자 여자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자가 홧김에 말합니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알았어?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자말 사전에 의하면 그 의미는 내가 전화 받을 때까지 너 전화해야 해.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절대 받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전화해야 돼. 이 뜻이랍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반대로 해석하지요.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합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말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말합니다. 나 요즘 좀 뚱뚱해 보이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자말 사전에 의하면 어서 빨리 내가 여전히 날씬하고 예쁘다고 말해. 이런 뜻이랍니다. 남자들은 그걸 제대로 해석 못하지요.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합니다. 뭐 좀 찐 것 같은데. 그런데 괜찮아.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남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여자들의 말에 사전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썰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지만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말과 또 다른 해석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 외에도 많은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있는 자기만의 신앙이 담겨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되는 공통된 기도문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모두 다 알고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외우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도문들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등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각 랍비들이 가르친 기도문이라든지 함께 쓰고 있는 수많은 기도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대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국가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이 다시 일어나서 빼앗겼던 그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로마에서 회복해서 나라를 되찾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회복이요, 정부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왕권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율법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 이게 공감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얻은 그 구원은 애굽에서 해방을 해서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정치적인 해방 아니었겠습니까? 이집트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구원의 세계관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 기억하십니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이 기드온과 삼손이 나타나서 미디안과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그 미디안과 블레셋에게서 해방되어서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는 그들의 정부와 국가가 완전하게 왕권이 다시금 확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를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도 끌려갔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끌려간 적이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도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이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선지서들, 그것들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는다면 그 메시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과거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삼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못되게 구는 못살게 구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다시 세워주셔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해방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가르칠 때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정치적인 독립이나 율법으로 다스리는 독자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는 그 만족 또한 평강, 감사, 기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평강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화가 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좋게 변화가 되는 그 상황이 허락해주고 있는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안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평강,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입을 닫으셨고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원하셨을 때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바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는 그 두 번째 아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흥청망청 돈 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거지 신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공급도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끊겨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공급만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물질이 주지 못하는 어떤 그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넉넉함과 든든함과 그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급을 다 끊고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아예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이런 경우였지요. 아담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선악과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먹으면은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바로 이걸 꿈꾸면서 아버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졌죠. 다 탕진했습니다. 결국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도저히 지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 흘리면서 받아주시고 좋은 옷 입히시고 가문의 반지, 금가락지 끼우게 해주시고 소를 잡고 잔치자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첫째 아들이 심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이러신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밭에 나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잔치자리 한 번도 배설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정말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말이죠. 동생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어떻게 소를 잡아서 이 아이에게 잔치를 벌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넌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지 않았느냐?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지. 네가 지금 그걸 다 누리고 있지 않아. 그런데 지금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너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탕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예, 여기서의 탕자는 우리는 보통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탕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똑같은 탕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있었어요. 누가 듣고 있었냐면 15장 1절과 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먼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대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지요. 네, 한마디로 주님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죄인과 세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들어요?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이 똑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청중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누가 마음이 뜨끔할까요? 마음이 뜨끔한 사람.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이 마음이 뜨끔하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누가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뜨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둘째 아들만 잘못한 게 아니고 첫째 아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 이 탕자를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리 떠났던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형이 되어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께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죄인들이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여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큰 형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똑같은 탕자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보시게 되면 이 첫째 아들도 예외 없이 둘째 아들처럼 재물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둘째는 당돌해서 아버지께 감히 대놓고 재산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큰아들은 그래도 말할 용기가 없었는지 감히 재산 달라고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난 맨날 일만 해. 아버지는 맨날 나만 시켜.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먼지를 쓰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을 시키면서 왜 나에게 있어서는 잔치살이 하나 내주지 못할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는 염소 한 마리 내 것이 아니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오는 평강과 감사가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만 말하지 않았지 자기에게 염소 한 마리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만 안 나갔지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몇 번도 집 나간 사람처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만족이 없고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꽉 닫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다 하나같이 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이 둘째 아들처럼 멀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뜻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었던 자라면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안에서 평강을 회복하고 아버지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만약에 주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다면 우린 둘째 아들일 것이요.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평강이 없고 순종을 해도 기쁨이 아니라 불만으로 가득한 순종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로서 탕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혼의 만족과 감사와 평강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몽골로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선교 지역을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먼저 사전 탐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 선교사님들께는 30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30개월이면 말도 제대로 잘하지 못할 때이죠.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께서 처가에 일단 맡기고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만 먼저 몽골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 30개월 된 아이가 아빠를 붙들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엄마가 빠이빠이 하고 혼자 갔어. 이러면서 울면서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엄마, 빠이빠이, 혼자 갔어. 여러분, 이게 당시에 아이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엄마가 나를 떠났다고. 빠이빠이 하면서 혼자 갔다고. 그 아들은 이후에 한시도 아빠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는 엄마가 보내준 그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아내 되는 선교사님께서 찍었던 그 몽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광활한 사막,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사막의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동현아, 너 혹시 여기 가고 싶니? 아이가 사막을 보면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가기 싫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광활한 사막이 30개월 된 아이에게도 너무 쌍막해 보였나 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인데 가기 싫어?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했답니다. 나 그러면 갈래요. 나 여기 좋아. 엄마가 있으면 나 여기 좋아. 그 30개월 된 아이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사막인지 아닌지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엄마와 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그 안에서 그 아이는 평강을 찾는 거예요. 사막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사막이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광활한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 품이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요. 다시 말해서 30개월 된 그 아들에게는 엄마의 품, 엄마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30개월 된 아이가 찾는 엄마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불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막이 그 30개월 된 아이에게 위협이 되지 않듯,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엄마와만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난 평안하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와 함께라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평강하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과 불안과 이 순종함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한 지붕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이미 다 네 거 아니냐? 지금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지금까지 너 나랑 잘 살아왔잖아. 여전히 큰아들도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환경과 상황이 그 평강을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랑은 다르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영원히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평강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이 그리워한 30개월 된 그 아이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은 그 인격이 아버지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격리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우리를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늘 그 순종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며 불만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를 않은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간 here and now 여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두어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